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현장마다 억압과 착취와 눈물이 있는, 애환이 있는 민족들은 다 살아나고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맨 처음에는 로마로 건너고, 로마에서 갈리아 지방, 그 다음에 브리타니카 지방, 그리고 청교도를 통하여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중국, 지금 인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 역사의 처처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압시와 수탈과 눈물과 애환이 있는 민족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현장 가운데 특히 우리가 국기를 보면은요, 십자가를 쓰고 있는 국기에 나라 치고서 하나도 망하거나 망초가 든 나라가 없어요. 대단한 나라들이죠. 십자가를 세 개나 쓰고 있는 대영 제국을 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면서 가장 발전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기와 또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전 세계의 선교를 담당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소나기 위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무능한 자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이가 거인을 물리쳐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가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고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게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가, 소년이 3m에 육박한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고 다윗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내 수완과 방법,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게끔 내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만큼만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터이지만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창식교회 성도님들께 이러한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인데 참 우리가 주눅 들고 좌절할 때 때론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무한한 영광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커다란 장벽과 우리를 막고 있는 대적 골리앗을 봅니다. 무섭습니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쳐서 물리칠 수 있을까? 으아, 저 포효하는 저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봐라.
40,000나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스라엘 진중에서 어느 사람이든 어느 장수든 그와 대적해야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과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등골이 오글썩합니다.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워나갈 수 있고 어떻게 목양해야지 주님께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앞에 철벽과 같이 정말 우렁차게 큰 표현을 하며 서 있는 골리앗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골리앗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연줄로? 내 인맥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참된 승리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나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첫 번째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명분을 점검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년 다윗이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나라의 좋은 위정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하여 나선 거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저 장신, 저 거인 골리앗을 보았느냐? 저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저 거인 골리앗을 뜯어드리면 이러한 포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그 전장에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모욕당하는 일에 의분이 나왔어요. 의분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우롱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을 8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너희 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40일 동안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으니까 자꾸 포상의 금액과 규모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되물어요. 26절에 새로 나온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나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포상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 할 일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의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고 하나님이 꺼려하는 것을 내가 꺼려하면 마음이 합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는 진짜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이런 관계로 나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하나님 편에서 그 굳은 결의를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우리 명분과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판기로 하요. 하나님이 머슴이 아닙니다. 머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이 머슴으로 합니다.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당 나에게 베푸는 거 아니겠소? 4월 초파일에 불사에 와서 기와장에 발언 소원을 쓰는 것처럼, 발언 기도를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는 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극심한지 좀 생각해 봅시다. 야, 이제 그만 좀 싸워라. 65년의 세월에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쥐고 터지고 죽이고 살게 했냐.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매일처럼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의 화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동기와 명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인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심 영달을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매진하는 삶,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서 화해하고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 주시기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대적과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요, 4절부터 보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돋구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챔피언으로 했어요. 챔피언이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바꾸자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2.9m입니다. 2.9m.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57kg. 놋 각반과 놋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창의 형태가 배틀채와 같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창날의 무게가 6.8kg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졸개들이 방패를 들고서 호위하고 있어요. 어떻게 쳐서 물리실 겁니까? 어떻게 당해요? 골리앗의 조건을 보면 못 이깁니다. 그 상황과 그 현장을 우리가 절감을 하자면 위축들고 우리가 좌절하기 마련이에요. 왜 40일 동안 대치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이 명성을 익히 듣긴 했을 거예요. 저 족속들이 이집트에 탈출할 때부터 여기까지 가나안 성까지 입성에 들어올 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해온 민족이다. 저거 이스라엘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다 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상호 간에 전단 살포나 또 확성기 방송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죠. 제가 오래전에 북한에 삐라 부리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소위 심리전단이 있어요. 심리전단. 근데 전쟁은요, 전쟁은 고금을 막론해서 심리전으로 시작해서 심리전으로 끝납니다. 심리전에서 그 기세를 얻어야지, 상대방의 그 전의를 꺾어야지 전쟁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구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의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들 우리한테 무릎 꿇는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 좀 달라요. 외래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유럽에 있습니다. 러시아인 슬라브 족속이나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하고 같은 일파예요.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룬 히타이트 왕국을 이네들이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까지 남하에서 침공에 들어오죠. 공교롭게도 이집트의 왕 메르네타에게 의해서 저지가 납니다. 이집트를 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그 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지금의 그 독일 사람, 지금의 그 러시아 사람처럼 거구인데다가 아주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아버지가 형 셋이, 다윗의 형 셋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곡식을 가져다 주어라. 그리고 치즈를 좀 가져다가 그 상관들에게 갖다 바쳐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단서 삼아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군수 상황이 형편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에서 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군대는요 총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밥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밥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군수계통에 이게 형편없으면은 진싸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형편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밥도 못 먹이는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인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상황과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 보이지 상황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으로 넘기리라.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게 된 싸움에 자기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게 의미예요.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이기도록 된 전쟁에 누가 나설 것인가 하는 문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우 무서워, 못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면 하나님의 그 손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는 자, 자청하는 자, 용기 있는 자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물맷돌로 번을 쳐서 이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혹은 저 세상에 여러 가지 자잘한 세상인들, 또 도처의 동서복음의 역사를 보면은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 자가 세상을 장악하는 사례가 많아요. 믿음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예요. 용기. 담대함. 용기가 있으면 나의 것이 되고 용기가 없으면 나의 코앞에 온 것도 놓쳐버립니다. 다윗이 위대한 외침을 외치죠.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로 오니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의 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진을 하여 그리고 주머니에 물맷돌을 꺼내서 휘두르고 나서 그것을 날렸더니 이마에 푹 꽂히고서 거의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누구 편에 계십니까? 누구의 명분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북군이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려고 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말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다윗을 통하여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안 후에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과 상담의 기준을 제가 얻었어요. 많은 교인들로부터 입시, 취업, 승진, 성공 등등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접합니다. 그 중심들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내 차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대개. 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내 모습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이 될 것도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까? 교회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요 대명천지에 골리앗들만 있어요. 골리앗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사업, 학업, 진로, 승진, 우리 일터에 얼마나 많은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쓰러뜨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적할 겁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나온 바다 거북이처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망망대해로 가는 그런 아기 거북들과 살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 아들을 세상에 내어보낼 때 양을 이리무리 가운데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신경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동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손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첫째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도전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내 힘, 내 수완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도록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